2020년 3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은 잠깐이며 곧 기쁨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주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82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로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며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에서 언급하는 죽음이나 또 치유와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을 근거해 볼 때 다윗은 중한 질병과 또 시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인, 개인이 감사하는 시인데 동시에 공동체의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이렇게 다윗 시편의 특징이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찬양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신앙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듣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신의 죄로 이 이스라엘의 역병이 닥쳤을 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몸이나 영혼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들을 지으신 분께 우리는 의뢰해야 하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의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의사들을 찾아다닌다고 해도 어떠한 처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도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즉 하나님을 가리우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더 큰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 몹시 고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심해지면 사경을 넘나드는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베풀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바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간 된 그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손이 마른 자,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오늘날 병들어 고통하는 우리도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질병까지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고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5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은 때로는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있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은 성도가 환난을 당한 후에 임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구속을 완성하게 되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기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선 여기 기억하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 기쁘지 않아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들추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이 잘 풀려서 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이죠.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아 보여도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고난이 참 많았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안의 막내로서 형들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외모, 또 뛰어나지도 않는 그런 체격,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존재감이 없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이 예비되었지만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10년 이상의 핍박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때때로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켰고 특별히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형통할 때에는 오히려 교만하거나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문을 쓴 이 다윗은 어렸을 때에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입에서 나오려 할 그때에도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적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적다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질병이 있거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또한 반드시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형통함이 이대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말씀이죠. 다른 의미로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다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원한 형통은 없습니다. 사람이 형통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사가 풀리게 되고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통한 날에 곧 있을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고난을 당해 근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까? 행복이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행복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복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의 이런 신앙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자기는 비천한 집안의 출신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잠시 근심했지만 바로 기도를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당한 자가 받는 복이지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자주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른들께 그리고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습관적이었고 일상적이었던 예배가 이제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부단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명의 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해야 함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1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인데 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안일한 이런 인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드는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과 같이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감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